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6장, 우리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교리들이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교리들을 지금 보고 있고, 교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죠. 그 기초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 말은 기본의 기초에 머물지 말고 더 이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기본의 기초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6장 우리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냐면 초대교회에서 배웠던 중요하게 여겼던 교리 6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간구 말씀드린다면 제가 목요일날 이제 집회를 당분간 못하는 이유가 수련회가 8월 첫째 주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좀 집중적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빼고는 저녁에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전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이 기회에 이 수련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셔서 모두 다 기름 부음 받고 정말 돌파를 이루고 치유를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한 3주간을 계속해서 저녁마다 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에 물론 제가 하루 종일 치유학교 낮을 합니다. 잠깐 쉬고 저녁부터 또 기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기도를 못하는 대신에 금요일날 설교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수련회가 정말 뜻깊은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름 부음과 치유가 또 특별히 재정의 돌파가 있을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방에 오시는 분들은 미리 차편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끊어주시고 우리가 8월 4일부터 저녁부터 8월 6일까지 수련회가 있고 여기 집회가 있기 때문에 집회마다 치유 안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기적을 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성경적인 기초죠.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들어오면은 뭐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쳤던 아주 기본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교리의 터라, 기초다. 그래서 그 기초 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의 바로 신앙생활 속에서 기초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교회 들어오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이미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삶이 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그 기초가 뭡니까?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게 뭡니까? 죽은 행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죽은 행실, 한마디로 말 죽은 행실은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죽은 행실로 그렇게 해봐야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은 행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자기 행위를 믿지 믿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믿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죄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바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정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복은 바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 말은 이제 너희를 향한 은혜는 은혜는 이제 은혜를 다 이루었다 이 말. 그러니까 은혜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바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종이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의 어떤 자기 육신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은 종교활동이다. 종교활동. 자, 여기에 돌이키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사업을 계획하고 하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에서 수고라는 것은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를 가장 잘 세웠던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의 나단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게 해서 내가 더 수고한다. 모든 것은 바로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의 치유라든가 모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얘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의지하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바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주님 주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실존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바꾸어서, 회개죠. 잘못된 생각을 바꿔서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정말 인격적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자, 전적인 하나님을 믿어. 모든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초대교회는 정말 이렇게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저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회라든가 어디 다른 데 새신자 교주 보죠. 엉뚱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 되는데,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교리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내 죽은 행위를 이제 돌이키라. 죽은 행위에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행위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어렵다. 내가 실수했어도 나는 어렵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떻게 연습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말씀을 탁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습할 때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은 모든 삶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라. 그렇게 믿을 때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묻고 자고 얼마나 기적을 봤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딱 한 사람. 물론 가나안 여인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자.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습니다. 전적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 최고의 믿음이죠. 여러분 바다에 보면요 해파리가 있어요. 해파리 힘이 없어. 바다가 이렇게 부른 대로 바다가 물결 들리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게 바로 해파리. 뭐 헤쳐나가 못해. 우리 인생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똑같이 다니는, 그 우리 믿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릴지라도,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적인 전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이다 이 말은 진짜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또 세 번째, 초대교회에서 들어오면은요,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는 죽은 행실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 번째 가리키는 건 뭐냐? 세례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자,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히브리서 6장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세례들과 이렇게, 세례는 세례인데 세례들과, 여기서 사실은 원어에 보면요 세례들가 아니라 집례들가, 이렇게 집례들가. 나는 장로교지만 나는 장로 세례라고 받는 게 집례들가 이렇게 말해요. 집례들가. 이 집례라는 말은 밥티조란 말인데 안으로 완전히 담그다. 그 안으로 완전히 담그다. 안으로 완전히 담그다는 뜻이에요. 집례라는 세례들과.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으로 완전히 당겨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거듭날 때 예수 안에 완전히 당겨졌다. 이것이 첫 번째 세례죠.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 그래서 이 집례라는 것 우리 장로교는 세례라고 그러고 똑같은 단어인데 집례교는 집례라고 그래요. 나도 장로교인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 연구하면 집례가 맞아요. 집례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는 이제 교리적으로 조금 제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지금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집례는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일어난다. 성령 안에서 거듭.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이제 동일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장사되었다라는 뜻이, 나는 그리스도 침례받는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었다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물 침례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자 합하다면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침례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되어서 받은 줄 못하네.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물세례를 받을 이런 어떤 원리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초대교회는 잘 가르쳤어. 우리는 그냥 물로 탁 뿌리고 그냥 이런 것도 얼마도 별로 안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바로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믿을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침례들과 이 말은 안으로 완전히 당겼다. 첫 번째 어디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 말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잠겨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잠겨져서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셨다. 그래서 요단강의 의미와 홍해의 의미가 있어요. 홍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인격적인 예수를 믿고 정말 고백할 때 우리는 영접한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에요? 거듭남의 사건이죠. 죄에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태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침례라는 것 이제 제가 장로교지만 원어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새로운 삶의 통치.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자,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경을 이르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첫 번째 침례죠. 바로 첫 번째 세례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침례라는 것,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다 이렇게 말. 그때에 바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2000년 전의 주님은 사건이지만 자 십자가의 사건은요 시간 밖의 사건인데 마치 오늘 내가 믿으면 오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생생하게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십자가의 밖에.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 십자가 시간 다 유효되는 거죠. 다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간 밖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고 죽으신 것 합하여 이렇게 말 합하여. 자,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 무엇으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로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례가 의미는 뭡니까?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침례라는 말은 그 안에 깊이 잠기다는 말이 있어요. 깊이 잠기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잠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바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이게 영적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1차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장기고 세례 받은 자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장김으로 세례를 받은 자다. 그렇죠. 1차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는 바로 이런 자는 바로 거듭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마는 잠겨졌다 이 말이에요. 아까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침례로 장사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로 침례는 이제 세상과 분리된 상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이제 태어나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글 킹제임스 번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아. 그래서 성령에 따르면 바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게 참 조금 말은 다르지만 그래도 좀 같은 내용. 어떤 사람은 성령의 침례 바로 이것은 거듭납니다. 이게 맞죠. 사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거듭났다. 바로 새로운 탄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바로 성령님이 베푼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장기가 됐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것,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 성령으로 침례 받은 것, 기름 부음을 받은 것 다 이렇게 같이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진다 이 말.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 안에 있다. 자, 거듭난 것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침례 받은 자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겼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됐지만 바로 우리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됐지만 우리 자체가 바로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기게 되는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인데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설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은 이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기게 되었고 이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 받은 자다.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 하나님 안에 거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침례 들어갈 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자다. 두 번째 이제 세례가 있죠. 근데 물 세례죠. 이것은 이제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는 이제 뿌리는 거고 이제 침례교는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자 이것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자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날 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합한 자가 돼서 침례 받은 자로서 이제 겉으로 표현하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물세례. 두 번째 그리스도는 이제 물세례, 침례가 있죠. 바로 교회 성례 중에 하나죠. 초대교회도 사실 이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세례를 물세례를 받거나 이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일어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징표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량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심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 친히,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친히 명령하셨죠. 친히 명령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도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침례를 주고. 그래서 자, 세례, 우리 침례는 바로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새로운 삶이 됐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라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겉으로 표현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사실 초대교회도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에 침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었죠. 이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고,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내게 세례를 주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볼로는 주로 보면은 아볼로는 이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세례보다 어떤 세례 요한의 가르침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그것을 가르치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로 성령,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자, 이것을 다른 번역에, 원어의 번역에 보면 주 예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더라. 다시 말하면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사역자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겉으로 표현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왔으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죠.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런데 그 세례를 받았다는 그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물세례를 주는 거죠, 사실. 물세례. 그래서 더 이제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례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물세례, 침례. 또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었다,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러면 세례를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주 예수 이름,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죠. 누구든지. 그러면은 언제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는 어떤 장로교 교리를 떠나서 침례교 교리를 떠나서 성경적인 교리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베풀 수 있는가? 바로 믿는 그날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믿는 그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인들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먼저 너희들이 정말 돌이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 자,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빌립이 겐디 여왕 네시에게 이제 복음을 가리키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가리키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가 가다가 그 내시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럴 때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니까 강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6절 38절에 이렇게 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니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그릇에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니 36절에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고 빌립이 침례를 베푸니 이게 이제 초대교회죠. 그래서 그 세례를 적각 예수를 믿을 때에 세례를 받았다 이 말. 그리고 이제 올라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또 다른 데로 그냥 초자연적으로 데리고 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는 이 침례 세례는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제사함을 받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현. 나는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죠. 사실 완전히 주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제사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은 어떤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죠. 무엇으로 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제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예적인 면에서 표현하는 거죠. 나는 이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물속에 팍 잠기는 거죠. 사실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완전히 이제 나를 씻어 주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이고 또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논란이 있는데 뭐 꼭 물속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장로교처럼 뿌려야 되나. 근데 원어에 주 보면은 사실은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잠기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뭐 또 우리가 뿌린다고 해서 그게 뭐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밥티저란 말은 잠기다, 물에 완전히 적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자기 이름을 침례 요한, 다시 말 잠기게 하는 자의 요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 안에 이제는 완전히 연합되어서 나는 이 속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사실 세례는.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는 표현이고, 두 번째 세례는 어떤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예적인 표현이죠. 연합되었다. 아까 우리 읽듯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합하여 세례, 그러니까 연합되었다. 나는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확신을 주죠. 바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세례 받은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는 연합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바깥으로 나타나요. 또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합하여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의 뜻은 하나가 됐다, 연합됐다는 의미고, 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옷을.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예적으로 표현하죠.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의 의식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바로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뭐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한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받습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범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하나 이 세례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적인 표현이죠. 예적인 표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유용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물론 우리가 그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구원을 주는, 근데 예적인 표현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결혼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부가 그냥 살면 되지 왜 결혼식을 합니까? 이것은 만민에게 표현하는 거죠. 표직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적인 예식이죠. 이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 마찬가지로 세례도 마찬가지. 바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예적인 표현이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세례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 이런 세례. 물론 이제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하는 부활하는 세례를 받았지만, 거듭났지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이제 성령에 충만한 것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세례들과 두 가지를 우리가 알면 돼. 하나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내가 거듭날 때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제 표시하는 것은 이제 물세례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막 결혼식을 통하여서 이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장사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표시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세례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저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로 받지만은 세례식 하지만은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이제 침례를 받았으므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팍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들에 대한 의식과 인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제 헌금